119편 시 119편 64절부터 77절까지입니다. 시 119편 64절부터 7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패부를 드러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힘과 기쁨과 평강과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1년의 시리즈로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제목을 참 재밌게 지어봤어요. 따라합시다. 고난, 잡초인가 약초인가. 제가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치 않게 텃밭을 지금 가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많이 가면 2번, 뭐 적게 가면 1번 이렇게 갑니다. 특히 비가 안 오면 가는데 비가 안 오면 물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데 나왔네요. 텃밭을 이렇게 가꾸는데 정말 많은 걸 깨닫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장소가 저에게 영적인 안식터가 됩니다. 쉼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자연 만물을 보면 그걸 누가 지으셨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묘막측해요. 우리 몸도 너무너무 신비한데 이 조그만 텃밭 안에 뭔 일이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 텃밭 갖고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할렐루야. 사람이세요. 텃밭을 안 갖고 본 사람은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저 집 앞에 텃밭을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단상 요 정도 되겠네요. 이 앞쪽에 요 정도 공간이에요. 그걸 가꾸는데 이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난과 이 텃밭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했지만 무지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예? 옥수수요? 그러니까 네? 강아지 풀이요. 강아지와 풀의 합성어죠. 저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아마 이게 발행이라고 하는 잡초입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그 번식력이 강하냐면 이렇게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게 다 발행이에요. 옆에 이런 것들이 얘가 나면 이제 그 거미줄처럼 쫙 번져 나가요. 바짝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순식간에 다 덮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잔디가 필요하신 분은 이걸 깔면 순식간에 그냥 바닥을 풀로 다 덮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발행이라고 하는 근데 얘가 이렇게 번져요. 그리고 이게 좀 더 가면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발행이를 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내가 뭘 심었을까요? 보이시죠? 이 파가 작아요. 지금 한 요 정도 되나? 얼마 안 됩니다. 이제 모종을 심었는데도 파가 생각보다 이렇게 성장 속도가 늦더라고요. 근데 얘는 내가 심지도 않았어. 근데 이렇게 잘 자라요. 막 속이 쓰려. 막 계속 띄워주세요. 이걸 보면 절대로 제가 심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발행이 보려고 그 고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괴롭힙니다. 꼭 뭐예요? 파 옆에 내가 원하는 작물 옆에서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양분을 다 빼겠죠.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절대 제가 안 심었습니다. 이거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잡초들이 난 겁니다. 제가 심은 건 요게요. 요 공간 보이시죠? 요 경계선이거든요. 그 요쪽에도 그 뭐라 그러죠? 비트. 여기 보면 비트를 심었거든요. 제가 뽑다 어제죠. 1시간을 뽑았거든요. 그 지쳤어요. 그래서 여기 한 3분의 1은 뽑았고 지금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이게 도저히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뽑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잘 뽑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한참 뽑다가 힘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파를 심었는데 파도 심고 뭐 다른 작물들을 이렇게 줄별로 심었는데 심지 않은 잡초들이 이렇게 났어요.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걸 보면 내가 심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놈이 자라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원하는 작물은 안 자라고 그 작물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절대로 내가 이걸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뿌린 것도 있지만 내가 뿌리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데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피해갈 길이 있다 없다. 고난을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호흡이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다 못 견디면 우울해지다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온갖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잡초를 보면 절망하게 돼요. 근데 이 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다른 축복이 이 지긋지긋한 잡초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게 나중에 보니까 발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잡초의 왕자라고 합니다. 그 농작물을 잡치는데 아주 탁월한 잡초예요. 그래서 EBS에서 만든 그 잡초의 또 다른 면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7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잡초가 수질을 정화시켜요. 저희도 이 앞에 이제 그 하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갖 뭐 쓰레기들이 그냥 거기 하여튼 이게 물이라고 하긴 좀 그럴 정도로 농사 짓는데 물을 대는 물이 흐르긴 하는데 진짜 더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요? 잡초들이 자랍니다. 갈대도 자라고요.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오염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잡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파괴되고 오염된 생명체가 다 끊어진 곳에 제일 먼저 뿌리를 내리는 게 뭐예요? 잡초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요. 또 혹은 이제 비료로 비료를 남용하면 땅이 죽거든요. 비료를 많이 뿌리면 그러면은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고 공사를 하거나 해서 땅을 다 뒤집어 놓으면 땅이 비옥하지 않게 되면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수질 정화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생명체가 갈 수 없는 그 땅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이 잡초 안에 있는 고유한 단백질이 그 땅에 있는 중금속을 다 흡수해 버린대요. 그래서 그 땅을 그 생명력을 키워주는 첫 번째 선두주자가 이분들입니다. 너무 고맙죠. 그래서 죽은 땅을 살려요. 그러니까 잡초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파괴하고 죽인 곳에 생명을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가요? 잡초가. 여러분 잡초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잡초할 때마다 뭘 떠올려야 돼요? 고난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고난 혹은 고통을 떠올려 보세요. 고통, 고난 혹은 절망, 아픔, 씻겨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벌어지는 많은 것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TV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애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쪽에 쓰레기통이 버려져 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모기한테 막 뜯겨 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구해준 이런 것들. 그거는 그 아기가 원죄가 커서 그렇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뱃속에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간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장애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태어났는데 그냥 소아마비로 태어나거나 혹은 뇌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약물을 잘못 복용해 가지고 의사가 제 친구는 의사가 제 친구 그 사모님인데 임신했을 때 약 처방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 때문에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 겁니다. 지금 이제 뉴욕에 살고 있는데 요르단 선교사로 갔고 같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뉴욕에서 또 열심히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럼 부모 잘못도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 잘못이거든요. 근데 그걸 되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은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로 인해서. 결혼할 때도 이 남자가 날 위해서 목숨 바칠 것처럼 했으니까 내가 결혼했죠. 그죠? 이 여자가 나한테 새끼밥 꼬박꼬박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공주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예. 근데 현실은 다 아니야. 이쪽도 속고 저쪽도 속았어. 그러니까 왼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안에 있어. 근데 내 품에 제일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왼수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는데 부모인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 아버지인 사람, 어머니인 사람, 또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 꽤 많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혹은 교회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 혹은 영향력 있는 장로님 또 같이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가나 보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 모교회 목사님께 상처받아가지고 제 물질에 상처받으셔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예. 어디지? 그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제가 시험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몇 천만 원의 뇌물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데 우리 아버지는 막 거기에 이제 발끈하신 거죠. 몇 천만 원 둘째 치고 몇 백만 원도 없는데 아들 대학이 아니죠. 육사 옛날에 우리 군사정부 시절에 얼마나 육사 짝수 기수 말고 홀수 기수가 정권을 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분이 있으니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면 1,000만 원 했으니까 수수료로 500만 원 띄고 이런 분도 아니거든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신 건데 저도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말로 할 수 없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날로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한 20년 동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여러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 연약해서 그래요. 또 우리가 항상 바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잡초와 약초의 차이가 있어요. 약초가 뭐죠? 몸에 약이 되는 거잖아요. 잡초는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식물이에요. 똑같은 식물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자라면 뭐가 돼요? 잡초가 돼요. 근데 그 똑같은 식물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 심거나 원하는 곳에 나면 이게 뭐예요? 약초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잡초는 없다.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잡초라고 부르냐?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게 잡초가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식물이 뭐가 돼요? 약초가 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이 고통이고 피하고 싶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막 그렇게 그냥 막 잡초처럼 여겨지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작물, 지금 여기 많이 심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식물들을 방해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아주 성가신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그리고 고난을 그렇게 잡초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 혹은 원하는 곳에 심거나 원하는 자리에 나타나게 되면 그 똑같은 식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잡초가 약초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쇠비름 아시죠? 쇠비름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저희 밭에도 나더라고요. 그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이런 거 유튜브 조회 좀 해보라고. 딴 거 보지 말고. 이놈이 어떻게 했냐, 제가 봤더니 이놈을 번져나가요. 번져나가는데 잘라내잖아요. 잘라내면 그냥 뽑아내도 그냥 일주일 살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뽑힌데도 일주일 동안 그때리 살 뿐만 아니라 난도질을 해요. 잘라내죠. 그럼 그 잘라내면 죽었잖아요. 거기서 냅두면 또 자라요. 엄청 잘 자라죠. 그죠? 근데 이 쇠비름이 농부에게는 성가신 잡초인데 한의사에게는 피를 맑게 해주는 약초가 됩니다. 그래서 피가 탁한 사람, 여기 몇 분 계시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신 분들, 예수님 보혈 다음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쇠비름, 피 맑게 한대요. 아멘. 고기 많이 먹는 분들, 운동 안 하시고 고기 많이 먹고 야식 많이 하시는 분들, 쇠비름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쑥도 마찬가지죠. 이게 여러분에게는 쑥떡으로 혹은 약쑥으로 혹은 뜸 들일 때, 뜸 들이는 게 아니고 뜸을 놓을 때 쓰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성가신 존재고요. 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나물인데 비름나물이거든요. 비름. 저 어릴 때 비듬나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비듬으로 나물을 짓나? 그런데 이 비듬이 아니고 이 비름이라는 나물은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버무려 주는 제 장모님이 가끔씩 해주는데 너무 좋습니다. 입맛을 확 살리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몸에도 좋고요. 근데 얘가 씨앗이 끝이 없어요. 이 씨앗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 칡뿌리가요, 제가 한 자리에서 3시간 우리 아버지랑 캤다 그랬잖아요. 강원도 태백에서. 다 못 캐고 다 못 짊어져서 캐다 말고 그냥 짊어지고 올 수 있는 것만큼만 딱 두 사람이 짊어지고 하고 했는데도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요즘은 칡 주스 100% 주스 해가지고 간에 좋대요. 그리고 소화할 때 위에도 위장 기능에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논에서 나는 잡초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00가지가 넘는데요. 밭이나 길가나 혹은 공원에서 나는 잡초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300여 가지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인생에게 직면해야 될 고난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요. 논에 가도 100가지, 밭에 가도 300가지, 여러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또 집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또 일이 많아서 너무 성공하고 잘 나가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온갖 종류의 고난들이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물고 뜯고 물리고 뜯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뜻을 모르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잡초로 보이고, 고난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도록, 첫 번째 기능이 뭐라 그랬죠? 잡초가 수질 정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럽혀진 게 무엇인가가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가 잡초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저도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이게 잡초가 나면 다 뽑고 그 흙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외부에서 못 들어도 다 차단을 해도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생겨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씨앗들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으면 그때 나거나 몇 달 뒤에 나거나 혹은 1년 뒤에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씨앗이 보이는 씨앗도 있고 옥수수처럼 크고 보이는 고구마, 감자 이처럼 큰 씨앗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 만에 싹을 트는 것도 있고요. 오늘 2019년에 심었다. 그러면 20년에 트는 게 있고 21년에 트는 게 있고 22년에 23년에 트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햇볕만 받으면 트는 게 있고 또 햇볕 없이도 스스로 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농부가 아무리 뒤집어 엎어놔도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 타고 날아오기도 하고 이미 그 땅 속에 있는 건데 적절한 그거만 맞으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한 어릴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우리 다니엘 선지자께서는 교통사고가 그냥 차가 와서 달라붙는데요. 지 입장에서는 남들이 부모가 보기에는 지가 차를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이 코너가 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코너가 있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코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차가 와서 키스를 한대. 이런 사고를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부흥의 세대에 보면 그 생명을 실제로 앗아가려고 원수가 환경과 상황과 음식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을 고비 한 번도 안 넘기신 분만 아멘. 네, 우리 소망이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 여러분 저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요. 또 뭐 벼랑이 떨어져 죽을 뻔도 하고요. 또 열이 나가지고 고열로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열병으로 죽는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설사를 며칠간 한다든지 혹은 코피를 한 달 흘렸거든요. 예, 커피 말고 코피를 한 달을 흘렸어요. 한 달을. 제가 원래 좀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부글부글한 타입이었거든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 달 코피 흘리고 이렇게 슬림해졌어요.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호흡이 있는 동안은 고난의 잡초를 피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힘겨움이, 왜 나를 이런 가정에, 왜 나를 이런 부모님 밑에, 왜 나를 이런 지지도 못난 남편하고 살게 했을까? 예.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원치 않는 환자가 있을까? 아픈 사람이 있을까?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잡초가 약초가 돼요. 죽일 것처럼 달려오던 그런 환경과 고난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척박한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사탄이, 원수가 악한 방법으로, 악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선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불임절, 구약에 보면 불임절이 있는데 하만이, 그 불임절이 왜 생겼어요? 그 왜 축제합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미워해가지고 멸절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이려고 달려왔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장대 높이 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열국 전체에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 자랄 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 또 10대 때 청소년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결혼하면서 고통이 시작된 분 같은 분, 예,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의 말년에 또 꼬여가지고 막 뭐가 안 되는 분들.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번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로 달려가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주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세요.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뜻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능력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나보다 힘세고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이 굽어 살피셔서 나의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과 절망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못 걷던 술을 끊게 되고 억울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낫게 되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삶의 목적이 없었는데 목적이 생기게 되고 왜 사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정신질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다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러났느냐 덜 드러났느냐의 차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갖고 이 정신적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 육신이나 영이나 혼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불쏘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71절 한번 읽어봅시다. 71절 67절이네요.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의 그릇 행했다는 건 뭐예요?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 잘 나갈 때, 나 이쁠 때, 나 힘 있을 때, 나 능력 있을 때, 나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고 집안에서 인정받고 나름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그리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욕을 합니다. 근데 고난이 딱 터지면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못 고친대요. 오늘 갔더니 회사가 부도났대요. 오늘 갔더니 내가 보증 섰던 절친한 친구가 날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압 들어오고, 그렇죠? 또 배신당하고, 그리고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또 얼굴도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순식간에 막 자식들이 죽고, 막 양들이 뭐 우방 데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오거든요. 원수 마귀는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오거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기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큼 지혜 있었으면, 나만큼 열심히 했으면, 나만큼 열정을 냈으면. 제가 처음 이제 운동하다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부처럼 쉬운 게 없다. 아니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특히 수학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과목은 뭐예요? 수학이에요. 1 더하기 1은 2잖아. 그게 그 원리가 모든 수학 문제에 다 공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답은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수학을 못 푼다는 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공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적자생존, 약육강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있고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 배부른 자보다 배고픈 사람, 그리고 나름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배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그 탁월함을 주셨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가진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까? 못 가진 사람 나눠주라고. 힘 있는 사람은 왜 힘을 줬을까요? 힘 없는 사람의 버팀목이 돼주라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형태 유무형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결국 무엇을 위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거 안 하면 불의한 정직이에요. 지건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밟고 어떻게든 나만 성공하면 되고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래서 제가 더 두려운 겁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죠? 남들보다 똑똑하다, 남들보다 성공했다,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 조금이라도 여기는 모든 영역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결산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줬는데 그게 네 거냐?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내가 줬는데 너 그거 갖고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잘 나가니까. 근데 문제가 빠바방 빵빵빵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구나. 돈은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젊음, 인생, 내 마음대로 쾌락과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까 젊을 때 마음껏 놀아야지. 이게 아닌 게벼. 내 건강이 항상 건강한 게 아니네. 그죠? 여러분 가끔 아파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러면서 고난을 딱딱딱 당하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저 인간을 이렇게 미워하는 게 유익한가? 이 미움의 문제는 이 증오의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데도 내가 행복하다. 남을 극렬히 증오하고 얼굴도 안 보고 내가 극렬히 미워하는데도 내가 행복하고 잘되고 내 영혼이 막 평강이 있고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워하니까 꼬여, 미워하니까 평강이 없어요, 미워하니까 나도 아파, 미워하니까 낙이 없어, 삶에 낙이 없어. 이게 은혜예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죄 자체 심판 기능이 있어서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온다 그랬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죄는 불법이잖아요. 벌레가 낀 거예요. 전염병이 들어온 겁니다. 세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파야죠. 열이 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변비도 생기고 설사도 생기고 두통도 오고 잠도 안 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분 겪어본 분만 아멘. 겪고 있는 분 아멘. 그럼 뭐냐?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났구나. 내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했구나. 뭔가 그릇됐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닫는 영역마다 잡초가, 고난은 약초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6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니, 고난하고 말씀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빠바방 터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닌 게벼. 저는 내 주먹 믿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관계적인 고통이든 재정의 고통이든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그 고통을 딱 느끼는 건 따라서 첫째, 은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깨달으라고 하는 은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의 가치로 살았어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 내 방식,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걸 휘저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면 잠이 잘 와요? 미워하면 소화 잘 됩니까? 미워하면 해피 합니까? 그럼 잠도 안 오네, 소화도 안 나네, 살맛도 안 나네, 힘드네. 그죠? 삶의 의욕이 확 다운되거든요. 우울해지거든요. 사람도 싫고 자식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그냥 다 싫어 다 싫어. 실어병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평강이 빼앗겼거나 기쁨이 빼앗겼거나 의로운 길에 가지 않는다면 잘못됐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가치 돌아가요. 미움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뭐예요? 미움은 천국에서 뭘로 봐요? 무슨 죄로 봅니까? 살인죄로 보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걸 대해야 돼요?
살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미움의 해독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구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저 인간이 나한테 한 걸 주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딴 소리 집어치우시고, 예, 이해는 해요. 맞습니다. 예, 진짜 못된 짓 했어. 예, 그렇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해독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은 잘 자요, 지금. 잘 살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누구만 고통받아? 미워하는 나만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전부를 죽여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고통을 줬던 그 잡초 같은 그 고통의 고난이 약초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놓고 수많은 아픈 자들, 상처받고 고통받는 깨어진 가정들, 또 그 가정폭력과 학대와 또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의 그들을 세워주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타드 화이트가 마약 중독자에다가 온갖 범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하여튼 인생의 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망가짐의 끝자락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지었고 자기도 고통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많은 고통을 줬거든요. 그 정죄감, 수치심, 그리고 패배감, 이 가운데 이런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지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께서 깨끗이, 흰 눈보다 더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아멘.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님, 친구들, 배신했던 모든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용서하게 되니까 정죄감 사라지고 수치감 사라지고 자유해지고 자기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 전도합니까? 길거리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교회가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가장 낮고 자기가 가장 버림받았을 때 인간 쓰레기라고 취급받는 그때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실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고난의 잡초는 고난의 약초가 되는 겁니다. 제가 불신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학대와 또 방임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아십니까? 제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기도를 요청을 하면 이렇게 딱 기도를 하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거나 기도를 하면요, 불신 가정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줘요. 그냥 알아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고통을 겪었거든. 그리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건지셨다면 여러분도, 당신도, 우리 형제님도 자매님도 건질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타드 화이트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막 지금 가는 곳마다 살릴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하거든요. 타드 벤틀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이혼당한 가정, 깨어진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진짜 가정이 깨어지면 갈 데가 없잖아요. 명절에 어디 가요? 졸업식에 누가 와요? 그죠? 결혼식에 누가 옵니까? 가정이 깨지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그게 복합되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있는 여러 가정이 깨지면 생기는 문제가 거의 원자폭탄 수준이에요. 원자폭탄. 예, 원자폭탄 수준이에요. 재정의 문제, 음란의 문제, 권위의 문제, 또 용서의 문제, 하여튼 가정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것만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원수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한 곳은 은혜가 더하다고요. 그것을 능히 상쇄하고 남을 은혜를 부으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승리하는 방법은 심플해요.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전에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게, 살인죄네. 전에 분노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화내면 당연히 화낼 일인데, 주님께서 분노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아멘. 무서워라. 지옥입니다. 성내는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 욕하는 자, 화내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크리스찬이 성내면 해질 때까지 화를 품지 않으면, 화를 삭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올라가요. 부부 사이 싸우고 화해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그 기도 안 받으시고 그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왔는데 남에게 상처 줬거나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 놓고 먼저 가서 용서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화목하게 해라. 그리고 와서 그래야 예배를 받으신대요.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이나 분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 오후 3시간 기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시로 주님을 찾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순간마다. 환난 날에, 도움이 필요한 날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겪은 고통, 내가 겪은 아픔 다 약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긍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한 긍휼,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 아멘.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굉장히 어떤 목회자 자녀나 PK나 MK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왜 가족을 희생해 가면서 선교지에서 또 목양지에서 저렇게 자기 거 안 챙기고 희생하고 퍼주고 고아들 돌보고 뭐 어려운 사람 돌보고 뭐 돌보는데 속으로 그럽니다. 남 좀 그만 챙기고 지 새끼나 좀 잘 챙기지,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를 빼앗아간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게 원망스럽고, 사춘기 때 또 10대 때 폼내고 멋있게 살고 싶을 때 오히려 가난하게 보이고 궁색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고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딱 발견하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자랑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오해와 어려움을 겪어도 이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구나, 늦게 철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잠깐 자식 비위 맞추고 잠깐 우리 혜택을 누리려고 그냥 적절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고 영원한 것을, 각 사람들의 부르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서 희생하는 본을 보였던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또 가게 돼요. 그럼 그걸 본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또 그걸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치르는 대가들 자식들이 다 보거든요. 자식들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혹은 영적으로 부부 가운데도 먼저 좀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덜 충만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앞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것을 그때는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열매가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돌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이 길을 가시는구나. 나도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힘드셨지. 근데 기도로 버티셨지. 그리고 억울함도 많았는데 눈물로 찬양하면서 청계산 가서 기도하셨지. 아이들이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더 감동을 받는 겁니다. 생활도 쪼달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콩반쪽을 쪼개서 나누어 심는 모습들은 자식은 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과정이 어려웠을 때 사랑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봤거든요. 어떻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업입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71절 보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뭐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남한테 해끼지 말고 좋게 좋게 살라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려움이 탁 닥치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딱 직면해 보면 예수님이 옵션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 중, 많은 좋은 것 중에 뭐 몇 가지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진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것이다.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75절 봅시다.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괴롭힌대요. 왜?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집요합니다. 한번 물면 한 놈만 물고 늘어져.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번 찔러보고 적당히 괴롭히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아주 착실히. 아침에 제가 신혼여행 갔는데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의 우리 학교 선배님의 아버님이라 그 택시 있잖아요, 개인 택시를 하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계약을 했어요. 그냥 내내 운전해 주시는 걸로. 근데 그 다음날 왔는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일정은 이러다고. 첫날은 막 억지로 했는데 둘째 날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막 이게 신혼여행이 아니라 그 고통여행이에요. 고통여행. 난 좀 자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탁을 했어요. 감사한데 그냥 오전에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가시게 할 때가 있어요. 성실하게 괴롭히실 때가 있다고요.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죄 짓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음성에 불순종하죠. 하늘문이 딱 닫히고요, 마음이 답답하게 하고요, 하는 것마다 꼬이게 하고요, 구원의 기쁨 뺏어갑니다.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기도해도 하늘은 쇠하늘 같고 노땅같이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성실한 괴롭힘이 임한 겁니다. 뭐하라고요? 돌이켜. 말씀 앞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 순종하는 거. 내가 너한테 순종하라고 했던 것부터 해라.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우리는 딴 거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목사님도 잘 섬기고 뭐 선교도 하고 뭐 딴 거 잘하고, 이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님 앞엔 딴 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키는 그 한 가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정 목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헌신하잖아요. 누구보다 더 많이 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맞춤형.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참 주께서 나를 아주 성실하게 괴롭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괴롭혀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불의 가운데, 불순종의 길 가운데 있으면서 행복한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별 느낌이 없고 행복하고 좋다 이러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성실하게 괴롭혀요. 괴롭지? 잠깐은 즐거운데 괴롭지? 좀 할 때 돌이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생활은 어떻게 해요? 관심 안 씁니다. 남의 자식 여러분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징계는 자기 자식에게만 하거든요. 왜? 사랑하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제가 밤마다 거의 양치질한 거 검사합니다. 우리 넷째가 치아가 초토화됐어요. 제가 봤는데요, 이야, 전부 다 쥐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쥐 파먹은 거 아시죠, 여러분? 고구마 쥐 파먹은, 치아가 고구마 쥐 파먹은 거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초콜릿 먹고 양치질 안 하고, 교회 끝나고 양치질 하면 안 하고 가서 자고. 그래서 제가 밤마다 자기 전에 3분 양치질, 검사 맡으러 와. 검사 맡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잇몸 사이에 누런 게 끼 있거든. 다시 1분 더. 그러면 새벽 1시에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 1시에 우리 사역 마치고 가서 애들 가면서 자잖아요. 차에서 자잖아요. 그 자네를 깨워가지고 불러요. 불러가지고 양치질 검사, 눈부 막 이러고 있는데 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도 피곤하고 애들도 피곤한데 해요. 왜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소망의 온유 사랑이가 이제 열심히 양치질을 지금 하는 습관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예. 쓸데없는데 돈 나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따지고 보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더니 그 고통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되죠. 지옥을 맛보고 싶은 사람,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럼 치과를 가시면 돼요. 예, 마취하지 않고 치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참 아주 좋습니다. 우리 경환이가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마취제를 놓으면서 안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아프더래요. 막 참으면서 온몸 막 땀이 나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의사 선생님이 안 아프시죠? 그냥 간호 선생님 안 아프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취제가 덜 들어간 거예요. 이틀을 알아 누웠거든요. 오자마자 뻗어갖고 막 알아 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얘기를 했더니 죄송하다고 마취제가 덜 들어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양치질 잘하겠죠? 예, 그러면 사랑니 뽑았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니 뽑는데 마취가 덜 들어갔어. 근데 좀 맛을 봐야 돼. 예, 좀 맛을 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말씀의 법을 떠나면, 누가 협박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떠난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 원리를 떠난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주님이 성가시게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라. 살 길로 돌아와라. 생명의 길, 진정한 행복의 길로 돌아와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으셨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예수님의 고난을 갑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처럼 의를 위한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래서 고난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멈추게 합니다. 죄를 멈추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네트워크를 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한인 1.5세예요. 1.5세. 근데 그분이 유학 이민을 가가지고 학교 전교 학생 가운데 유일하게 동양인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종차별에 그래서 깡패가 된 거예요. 애들 보기만 하면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술, 마약 들어가지고 완전 이제 마약을 하다 안 되면 이제 마약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 과복용으로 죽거든요. 마약 과다. 그래서 이게 쇼크가 와요.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쇼크 직전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끊임없이 탕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도 생각하기에 이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겠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그 시점에 나 지옥 가겠구나. 이게 오더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같이 친구들하고 완전 마약에 떡이 돼가 취해가지고 온갖 음탕한 짓,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거실, 그 룸에 그 파티를, 환각 파티를 하는 그 자리에 자기에게만 그러니까 오셨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그 청년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네 죄를 용서한다고. 주님의 사랑이 한번 이런 네 모습마저도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한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돌이킵니다. 그냥 환각 상태에서 그냥 환영을 본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냥 환영을 봤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마약을 그 자리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 그러죠? 사이드 이펙트. 금단 현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선교 많이 합니다. 엄청난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정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부딪히면 이 죄를 빨리 끊으라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죄를 빨리 끊어. 이 미움, 이 고집, 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 또 내 자아, 그리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 끊으라는 사인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난은 내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회개의 부르심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은총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기쁨과 평강과 살만 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온유가, 제가 어제 바깥에 이제 다이소에 갔다가 오니까 온유가 아빠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야. 아빠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아빠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 두 팔 벌리고 두 발을 점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되게 행복해요, 저거. 누가, 우리 집 강아지 외에 누가 그렇게 나를 반겨주겠습니까? 강아지를 사람들이 키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마누라도 본척 안 하고, 자식들도 방 문 잠궈 놓고 안 나오는데 강아지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줬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는 우리 강아지 3마리가 있는데 아주 예쁜 강아지들이에요. 아빠!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 안에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천국의 DNA들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감춰버리세요. 그리고 죄가 스스로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는데 스스로 감추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없이,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나 없이 네가 한번 계획해보고, 나 없이 네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나 없이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탕자처럼 처음엔 신났죠. 나가서 돈 쓰고 막 펑펑 쓰고 막 사람들도 모이고 돈 쓰니까 친구들 모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 떠나서 다 했는데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지혜, 내 힘의 한계가 딱, 내 육체의 한계가 딱 부딪히면 그제서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숨긴대요. 그러면 기쁜 소식은 뭐예요? 주님께서 영원히 숨기지 않으신대요. 숨기는 이유가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은혜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아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고난이 오니까 못 견디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짖거든요. 부르짖는다는 게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시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막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놈으로 살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씻기고 새 옷, 금가락지, 신발, 그리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거든요.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통로를 허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 통해서 우리가 시 81편 7절에 보면 내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요.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짜 내 욕심은 뭔지, 그리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릇되은 게 뭔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싹 올라와요. 그럼 그걸 싹 걷어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무리바에서 주님께서 시험하시거든요. 반석에 물을 쳐서 내셨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망의 길을 가고 불평하는 길을 가고 주의 종들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옛 노예 근성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세요,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애굽을 10가지 양으로 하셨죠, 지금까지 공급하셨죠, 만나 메추리 주셨죠, 지금도 다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탓, 지도자 탓, 이웃 탓, 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평강이 오는가, 고난이 올 때 찬양이 오는가, 고난이 올 때 감사하는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전처럼 또 원망하고, 뭐 이렇게 보너스가 오면 했다가 월급 제때 안 주면 화가 팍 나고 폭발하고, 그죠? 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면 했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팍 터지는 거.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지금 이 고난이 영원한 심판을 방지하는 오늘의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말씀에 벗어날 때 주님이 막대기를 톡톡톡 쳐가지고 바른 길로 갈수록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흰옷을 입게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주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저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받을 고난, 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잡초가 정화 기능이 있다 그랬죠? 땅을 살리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정화시키고 지금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라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네, 역사하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죽었어요. 왜?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고난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도 안 알아주거든.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못 도와줘요. 부모 형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허리 아파 보니까 화장실 가는데 보통 가면 2초 3초면 갈 거리를 30분에 걸쳐서 기어가는 거예요. 30분에 걸쳐서. 며칠 아내를 깨웠는데 미안해서 못 깨웠더라고요. 깨워도 뭐 도움 안 돼. 방법이 없어요. 옆에 부축도 못해. 부축하면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건들기만 해도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막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기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아플 때마다, 이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돼요. 내 영혼에 신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영이 살아나요. 황토가 척박했고 메말랐던,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던 그런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좁았던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관계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타늘이 열린 하늘이 되고 쇠 땅이 어떻게 옥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도 제가 나누었지만 우리가 제가 이 찬양을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요 찬양 준비 좀 해주시고요. 먼저 마지막 영상 하나 볼게요. 요 다음 제가 수박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준비되셨나요? 예.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거. 예. 사운드. 수박 둘, 수박 셋.
수박 넷, 수박 다섯, 수박 여섯. 할렐루야. 박철수박. 이거요. 모종 조금 하는 거 하나 심었거든요. 근데 왜 화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누구누군다 하는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름 주고 또 옆에 잡초 뽑아줬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지금은 버티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자체가 예 좋아요. 이게 제 손바닥보다 지금 작잖아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예, 이 손에 좀 요 사이즈가 됐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그 다음 예. 그리고 이거는 참외예요. 참외가 너무 잘 열리는 거예요. 예, 참외. 다음 마지막인가요? 예, 이거는 파프리카 한 3그루 이제 공짜로 얻은 거예요.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가지도 있고 가지는 지금 자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보여준 잡초 이렇게 제가 베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모든 잡초를 다 베가지고 이 밑에다 깔아줬어요. 깔아주면 수분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썩으면 이렇게 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초를 베가지고 벤 게 아니죠. 다 뽑았죠.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셨죠. 여기가 파예요. 대파고 아까 이 뽑았던 거 지금 아직도 이만큼 있죠. 예, 뽑아가지고 요거를 여기다가 뭐죠? 다 눕혀놨어요. 그러면 한 주 지나면 말라가지고 그러면 비가 오면 땅이 덜 마르도록 해주고 수분을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거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게 성가셨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베놓고 저렇게 놓으면 이것이 오히려 원래 내가 원했던 그 작물 열매를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법도 이 자연의 섭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밤에 잘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줬습니다. 조준보 교수님이 만드신 곡인데 이 아들이 요엘이에요. 요엘 첫 아들이. 저도 우리 주한이 처음 놓고 얼마나 이뻤는지요. 밤마다 찬양을 불러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작곡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런 곡을 못 지었지만 이 조준모 교수님은 자기 첫 아들 요엘에게 이 노래를 지어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를 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밤에 기도하는데 거실에서는 우리 김 목사님과 사랑의 소망의 온유가 밤 거의 9시,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거든요. 기도합니다. 애들 막 찬양도 하고 춤도 췄다가 방언을 했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가 너무 은혜가 돼.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내가 부르는 목소리에 내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영적으로 막 메말라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찾았어요.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래서 틀었어요. 클릭을 딱 했는데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만드신 분. 그래서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이 가사가 오는데 막 눈물이 막 주르륵 나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특별히 그날은 와닿았어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주르륵 나는 겁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바닷가 모래발보다 많고, 나는 이 정도, 나는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주님은 나를 향한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분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절 가사가 특별히 저에게 와닿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많은 좋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우리 손에 가슴에 손을 대고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인이 그 태어난 자식을 잊겠느냐 버리겠느냐, 혹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러주는 노래로 받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다른 무엇이 아닌 나를 원하십니다.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인생의 광야에서도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단 주님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를 나의 아버지시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